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세 개의 도피성을 아래쪽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그 이름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그 의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성읍의 이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루벤 지파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입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성 내지는 요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벌판 위에 세워져 있는 성으로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베셀이 이렇게 지형적으로만 이렇게 안전하고 또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안전함, 견고함이 이제 구조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한 도피성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살인자들의 손에, 그 보복자들의 손에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쫓기는 도망자와 같은 이 살인자들에게조차 영원히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다른 성들은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죠. 철옹성으로 일컬어지는 여리고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런 패망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한 그 성읍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완전한 그 구원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의 강한 성이시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통치가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 더욱 우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의 통치인 것이죠. 이제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번째 라못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이제 갓 지파 땅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래서 길르앗의 라못,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합니다. 유대 남부 쪽에 또 라못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이는 겁니다. 이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내지는 고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못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뜻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워진 성읍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라못은
이렇게 은폐되어 있거나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데 뭐 애를 쓰거나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도피성은 알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도피성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뭐 어렵습니까? 뭐 아무데나 뭐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너무나 쉽죠. 뭐 정말 누구나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뭐 교회 갈 수 있죠. 뭐 교회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받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쉽게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도피성 라못도 그렇게 아무데나 아무 성이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읍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때 당시에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만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도피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 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뭐 그쪽에 있고 뭐 그럼 저 아래 아주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뭐 다른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피성에 가기도 어렵고 뭐 불편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그곳에 정해졌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도피성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도피성에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 도피성과 도피성의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참으로 무한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섭섭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은 뭐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뭐 일어나는 게 다반사니까 뭐 이렇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네가 내 보따리 훔쳤지 한다고 하는 이게 뭐 뭐 정말 해프닝 같고 뭐 이렇게 유머 같습니다. 유머 같고 또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건 도덕적으로 참 나쁘다, 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만 그런 발상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섭섭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섭섭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에게 선물을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거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닌 걸. 이게 얼마나 사람 안에 이 죄가 정말로 얼마나 치명적으로 이 사람에게 결함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 그렇게 쉽게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겠고 다만 그런 기회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신앙을 갖는 게 쉬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죠. 오늘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거죠. 왜 그 이전에 없었는지 또 우리 동네는 무교의 지역에 있었는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감사할 일이다. 이제 세 번째로 곤란입니다.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감금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감금. 그들의 감금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감금했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것이 수동이 돼서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로로 잡았거나 또는 누군가의 포로가 된 것, 두 가지 다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전혀 다른 또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그들의 감금.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아서 많은 포로를 가지고 있다면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의미를 통해서 사실 도피성의 성격과 또 그 도피성의 유익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선택해서 그 안에 있다가 들어갔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인한 것을 자수하고 그래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지정해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생활을 합니다만 도피성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서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금되어지는 상태가 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그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피성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그 안에 분명히 구속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돼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누리던 그런 자유를 구속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잡아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것이 무슨 불교나 또 도교의 그런 수행자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무슨 이런 다른 종교인들의 어떤 수행자,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으면서 사는 겁니다. 억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또 어떤 때에 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동안 참고 수고했던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주 오랜 기간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죠. 참은 것들은 분명히 안에서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건 그거 아니죠. 우리의 자유에 철저한 자유의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우리들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4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집에 가면서 맨날 투덜대고 오늘도 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또 예배드렸고 내일 또 나와야 되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면 또 금요일은 또 저녁에도 또 나와야 되고 그것도 이틀 있으면 또 주일가 또 예배드려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막 거기다 또 카운터까지 줘가지고 또 이것도 막 말씀 또 해야 되고 이게 예수 안에 깃들였으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자유를 구속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자유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살인하고 왔으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살인해서 온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가면 죽고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안에서 누리는 이 삶을 누리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예수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언제든지 나가자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죠. 나가면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어진 그 생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하는 짓이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은 꼭 믿음이 없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과 삶의 이런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과 사람됨의 문제, 이런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면을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십시오라기보다 분명히 우리의 우리됨의 그 수준과 그 목표를 우리가 바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꺼이 환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 안에 깃들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개념의 구별에서
원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원죄는 사실은 우리가 뭐 졌는지도 모르고 왜 졌는지도 몰라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지 않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살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죄인으로 멍에 지워진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우리들의 고의성이 아니라 부지 중에 뭐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러저러한 자범죄보다도 사실은 원죄의 문제에 더 원인이 있습니다. 자범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은 죄의 그 행실들에 대해서 뉘우친다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 이것들을 고쳐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깃들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자범죄, 우리가 지금까지 범해왔던 그런 범죄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본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 거주하면서 고쳐나가고 더욱 완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피성 안에 이렇게 구속되는 것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제로 잡아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여기가 싫어, 뭐 출퇴근하듯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모양새가 있을 수 있죠. 신앙 안에 완전히 뿌리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다가 신앙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마치 이 도피 성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그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죽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죠.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 안에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6개의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있는 것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있는 영역과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와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히 이 도피성 안에 깃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류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공간,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있어서 오히려 나가는 것, 이런 방향으로 돼야죠. 반드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속을 받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안전과 나의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믿음이 다다르지 못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서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일들과 그런 기준들과 그런 말씀들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면서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녀들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불효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 제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그 하나님의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속을 받으시며 그 유익과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요단강 좌우로 세워놓으신 6개의 도피성읍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그 의미와 또 그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원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안전과 영광과 그 유익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